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5절 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산들이 그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의 면전에서 타나니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그의 분노의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의 경노함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의하여 던져지는도다. 자, 이게 지금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니느웨에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5절 6절 같이 산이 녹아내렸나요? 이런 게 없죠. 진동하고 이런 적이 없죠.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 있을 그러한 재림의 예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고 산들이 녹아내리고 하는 일들이 실제 벌어지게 되죠. 과거에는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어떻게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으니까 그분의 신성이 이렇게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몰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고난을 받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여러 가지, 그분은 슬펐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슬픔, 그리고 초림 때는 연약한 가운데 그는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무슨 그 전에 사람을 살리고 뭐 병자들을 고치고 한 이러한 것들은 전부 묻혀버렸다 얘기죠. 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십자에 달려 죽구나,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다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에 달려 죽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요함도 가난과 수치 속에 다 감춰져 버렸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너무나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또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얘기죠.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진정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무섭고 위험 있으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이 산들이 진동하고 막 녹아내리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분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그분께 반역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벌벌벌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가장 많이 나온 그러한 구약 선지서에 가장 언급이 많이 된 그러한 말씀이 뭐냐면 재림에 관한 것이죠. 주님의 재림입니다. 신약에도 약 300회 이상이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죠. 그리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설교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죄인들에게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하고 주님이 실제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영적으로 오시는 거다. 또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면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즉 개념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키죠? 말라키입니다. 그 말라키 맨 마지막 장이 말라키 4장인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마지막 장은 22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3번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성경의 예언은 100% 성취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만큼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고 우리 생각을 한 차원 더 높여주고 그리고 폭넓은 동정심을 발휘하게 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고상한 소망을 갖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 사람은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상으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소망을 갖고 계시죠? 이는 뭐예요? 배가 있는데 닷을 이렇게 바닥에 내려가지고 탁 바닥을 찍지요. 그러면 바닷물이 출렁출렁 돼도 배가 흘러가지 않는 것과 같이 소망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귀중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소망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헛믿음이다 그 얘기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산 소망을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의 모든 일은 소망을 품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여러분이 만약에 품는다면 여러분의 영적 눈은 밝아지고 영적인 지체는 강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0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때요? 이제 곧 오시면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주님 앞에 서서 받을 그 면류관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 받으실 만한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끝나면 천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천상의 결혼식을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기서 수행하게 되죠. 하게 될 그러한 소망을 여러분은 갖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소망을 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 가면 직접 통치할 거기 때문에 지금 정치에 관해서 신경 안 써도 돼요. 다 그냥 멸망으로 가도록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치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할 통치 이것에 관한 소망을 갖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아름다운 곳에서 거주하는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소망의 삶입니다. 실망이나 좌절이나 뭐 이런 삶이 아니에요. 소망의 삶. 여러분 앞으로는 좋은 것들만 남아있다 그 얘기죠. 왜냐? 주님 오실 날 가깝기 때문에. 1948년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소망이 큰 것입니다. 우리 신약 역사상 이렇게 볼 때 말이죠.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많은 고초를 당하고 기다려도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 주님을 산채로 들림받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산채로 들림받을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는 성도는 삶이 변화됩니다. 그렇죠? 인생관이 새롭게 정립되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사랑이 넘쳐흐르고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인내를 하는 것, 잘 참아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되는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인내하면 실족하거나 부패할 확률이 적은 것이죠. 소망이 있는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어려움과 시련을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불경건한 이러한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스스로가 거부해. 이 현 세상을 아주 신중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주님의 일들을 하는데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까지 잘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마음에 굳게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소망을 아마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만약에 없다면 이런 소망을 소유하셔야 돼요. 이러한 소망이 없으시다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겸허히 그분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로 올라가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절망과 패방의 길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두 번째, 지금은 어떤 때인가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아주 융성하게 퍼지고 있죠? 팬데믹 시대인 것입니다. 전염병의 대유행이에요. 이런 유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어요. 그 모여가지고 환호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말이죠. 기뻐하고 축제하고. 여러분 올 하계 일본에서 하는 올림픽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잖아요. 초라하게 하고 있죠, 지금. 관중 없이. 그래도 사람들은 막 모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럽 각 지역에서는 지금 막 데모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스크 벗은다. 또 백신 증명서를 내야 어디 들어가게 되는 거 이런 거 왜 차별하냐. 이래가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대로 순응하면 다 편하게 될 텐데 일로 가도 문제 절로 가도 문제 항상 이 지구에는 문제로 가득하고 전쟁과 고통과 고난, 기아와 그리고 서로 간의 전쟁 속에 끊임없는 전쟁,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 몸살을 지금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다 누가 관장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죄 짓기 위해서 모이지 말라는데 바벨탑 축성 때와 같이 자꾸 모이는 것이 이렇게 지구적으로 대단한 이러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대단히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는 왕족이거나 고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궁에서 공직자로 일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받았죠. 거기서. 그러나 그는 그 왕궁의 오염된 분위기에 취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도. 홀로 경건하게 사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계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교회들이 배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출현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환란이 있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 등 이런 모든 것을 그를 통하여 예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로 하여금 이방인의 때에 관해서 예언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힐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대로 됐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때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시대 때 그 시리아의 유다가 있었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이방인의 때는. 그로부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통치자들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버렸어요. 자, 성경에서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은 그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죄악들은 그 과거의 죄들과 상대도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다못해 보이시피싱부터 시작해가지고 친족들 간의 그 살해, 자기가 난 아들을 죽이고 말이죠, 자녀를.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일은 그 과거에 없어요. 실수로 그런 일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나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아서 주님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사실 편한 생활 하시죠. 세상에 얼마나 어두운 면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치만 봐도 마찬가지. 권모술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 과거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런 거.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말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움직이려고 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인류가 하는 것이에요. 올림픽도 그래서 만든 것이에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우리 휴고 되면 다 알겠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수단이 얼마입니까? 비행기 타고, 옛날 같으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안 돼요. 외국으로 여행 가고, 대사들 파견에 공사 파견, 무슨 무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에 다 퍼져버리잖아요.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재로 해가지고 막 공산주의가 꽉 다 그냥 강제로 해서 다 잡아 죽이고 명령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교통수단이 너무 발달. 주님의 말씀, 다니엘이 그걸 예언했잖아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현대 지식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데 사용이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인공위성, 이 재벌들이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잖아요. 백억을 내고 몇십 분 돌아오는데 그걸 던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명성을 내기 위해서. 자존심 때문에. 컴퓨터, AI 등등 이제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미 다 이것을 다 예언합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9절로 10절에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깨달은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니엘 12장 13절에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일을 여러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이제 들림받거나 부활하면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들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두를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두를 이겨오는 자, 즉 구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현명한 사람들인 까닭은 당장 코앞에 있는 그러한 것보다 영원한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그날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땠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이론과 설교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유튜브 채널에 보면 말이죠. 한 200개, 막 300개씩 있는데, 온갖 교회 목사들, 교회 단체들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보나 나오고 그렇게 많이. 뭐 필요할 때마다 보겠지만, 아무튼,
비치는 대로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정통 교리를 갖고 있던 교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어떻습니까? 성경적 교리에서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원들을 거듭나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만 많이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과 재미로 다니는 교인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양심의 찔림을 주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듣기 좋고 고상하며 뭔가 새로운 가르침으로 가려운 귀를 긁어줄 그러한 사람들만 원하는 것이에요. 또 청중들은. 지금은 어때요? 거짓이요 가짜요 미혹하는 영과 마귀를 따르는 시대가 지금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교회에 다니는 그러한 재직을 포함한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 평신도가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평신도라는 용어를 써요.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을 버리고 이상한 교리들, 심지어 심령술, 심취하는 사람까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 보세요. 요즘에 마술이 많이 나오잖아요. 최면술, 또 사사로운 예언. 누가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웬 놈의 점쟁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교회 그 프로그램 나와 있는 그 밑에 쭉 보니까 교회와 같은 수준으로 점쟁이, 무당, 예언 이래가지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막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거기에 맞는 예언을 함으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거 짜고 하는 거예요. 전부. 그거 아셔야죠. 마귀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을 보는 것이 심지어 컴퓨터와 만화 이런 데까지 다 등장하는 것이 타로 이런 것들 청소년이 아주 그 어린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게 해서 그런 점들을 보고 사주를 보고 앞으로 오늘의 운세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에 다 접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마귀가 침투하도록 지금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은 재미로 또 그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재미로 그것을 또 보면서 서서히 장악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사주의 교회를 선호하죠. 그래서 한국식 샤머니즘과 결탁된 그러한 믿음을 그 사람들이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이 새로운 사도라고, 신사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자기네들이 다 차지한다고 신천지, 그리고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로마 카톨릭, 안식교, 순복음, 이런 등등 이상한 교회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개신교들은 어떨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회들은 다 부패해서 복음과 진리 없음,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고대하지 않음, 성경에서 꼭 중요한 것들만 다 빼고 필요 없는 것들만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심각한 문제. 그 목사들 가운데 잘 나가고 있는 목사는 진리를 알아요. 들어봐서 저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택하지 않아요. 망한 목사나 아주 어려운 목사, 이 사람들은 과거를 자기가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가끔 전화 오면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큰 교회하고 막 대단히 지금 유명한 목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업에
사업이 잘 돼서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업가도 주님을 영접할 기회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좋은 거 있는데 지금 잘 돼가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옥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이 구주가 무슨 필요하겠어요? 부족한 것 없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주님이 무슨 자기가 지금 필요하게 하냐 그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좋은 상태에서 또 주님을 섬기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멋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후천년 무천년 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말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교리를 조롱하고 그리고 광신자로 몰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주님의 재림 안에서 설교하면 말이죠. 사람들이 저 먼 하늘 보고 있어요. 그 중에 듣는 사람 아주 극소수예요. 기독교 지도자요, 목사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비난을 하고 있다. 사탄의 종이죠. 노예 날들 같이 사람들은 아주 바쁘다 하면서 돈 벌며 살아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생활과 여가 활동을 열심히 하느라고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날과 같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 죄 때문에 빛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또 걱정하고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차라리 환락에 빠져 있으므로 수렁으로 점점 들어가서 죄가 그들에게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터 로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했죠.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설교는 언제나 미래에 관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입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예언이라는 것이죠. 점쟁이 가는 그런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장래 일에 관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또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여러분은 예언할 수 있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장차 일어날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다 예언할 수 있는 예언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 역할,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제 주님 오신다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그 설렘, 신부의 설렘 같이 보고 싶고 사랑하는 분을 빨리 보고 싶고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은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은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형체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데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남편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하는 마찬가지죠. 이것은 자신의 혈육이나 배우자, 친구 모두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 얘기죠. 우상처럼 그 사람들을 받들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울지 않는 사람은, 우는 사람은 울지. 인간은 많은 일로 울게 되죠. 자신이 부족해서 울기도 하고, 슬퍼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또 자녀나 부모가 잘못하거나 속 썩이는 걸로 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또 분해서 때로는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슬퍼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필요 이상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일로 넘어 슬퍼할 그러한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의무이자 특권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성경에서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떨림으로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절제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한다. 절제 가운데. 세상 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이 너무 잘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잘 되어가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조금 있으면 이 세상 기쁨은 다 놓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뭐예요? 세상 일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또 오래 사는, 끝까지 장수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염려, 또 인위적인 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좀 잘 살아봐야겠다, 아름답게 만들어야겠다, 이런데 투자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에 돈을 돌려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의 모든 필요와 복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안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배려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뭐 잘하고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은 뭐예요? 그것은 나그네가 하룻밤 여관에 묵고 나면 떠나야겠죠? 그 여관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혹은 여러분이 뭐 열차를 탄다든지 비행기를 탑승한다든지 배를 타는 것처럼 언제고 거기에서 내려야겠지. 내린단 말이죠. 순례자가 순례를 마치고 집에로 돌아갈 때는 순례길에서 썼던 이 지팡이를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 있을 동안 필요에 의해서 잠시 내가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부귀영화, 또 권세, 또 좋은 것들, 뭐 건물들, 도시, 국가 모두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한 육체의 힘, 또 젊은 인생, 그뿐만 아니라 아름다움, 모든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거나 아니면 서서히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은 사라져 버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왜냐?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늙어 죽기 전에, 즉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주님을 만날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개천가를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었어요.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주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죄악투성이고 뭐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이렇게 전염병에 마스크 쓰고 길거리 나와서까지도 이렇게 하고 말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싫으셨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차라리 빨리 오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건데, 이거, 그래봐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때가 악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배교의 늪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세상을 주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시고 기다리지 않으시며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 과거에 사랑하셨죠.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일을 청지기인 그리스도인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남은 날 동안 신실하게 수행하며 착하고 신실한 종아 수고했다라는 말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아니 내일, 아니면 한 달 후에, 아니면 내년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그동안의 인내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해소되는 것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은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상 정말로 많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저희에게 남은 기간 동안 주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잘 견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음과 진리를 잘 전파하고 또 주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그 일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 어느 것으로 세상에서 보장받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뿐이므로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시면 저희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때까지 주님을 섬겼던 것은 모두가 허사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은 결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이후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 악한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